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 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비야의 뒤를 이은 아사 왕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사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16절에 있는 그런 기록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서에서는 이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사라의 예언, 그리고 아사의 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되어졌는데,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의하면 아사가 여호와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종교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제단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자꾸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하려 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선과 정의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종교적 영역에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방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 15장 13절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어머니가 만든 잘못된 전통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연초에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역대기 역사서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란스럽게 무슨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름 붙일 것이 없다 해서 금년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역대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2023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아사가 유다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깊숙이 나도 모르는 곳에 있는 우상 숭배적 사고, 생각, 행동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성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인 생각, 요소, 관습,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살아가는 것, 물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물질의 유익함을 너무 강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내게 주는 혜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아세라상을 찍었는데 그 아세라상은 역대상 15장 13절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즉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앙적 관습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부모가 하는 것이니 그냥 옳겠거니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그 어머니가 세우는 전통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적 관습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도 좀 뭐가 이상하지만 그러나 기존 세대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 잘못되어졌고 말씀에 의해서 이게 바르지 않은 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해도 아무런 변화나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신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그런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태만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목회자들이 이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엔데믹 시대를 산다 해서 다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부흥의 출발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전통과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속에 젖어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우상숭배적인 것들, 잘못된 신앙의 관습들,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 보면 또 이 아사왕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절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 산당이나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평강, 가정의 평안,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 그리고 온 세상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게 묻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소유했다, 내가 건강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이 벽두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우리의 삶은 평강의 삶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대기 역사가가 이 아사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지름길이 무엇냐,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평강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오늘 주시는 2절,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함으로 북쪽 여로보암과의 여러 해 동안에 싸움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참으로 평안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말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벽두에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폭탄을 날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 예수를 닮아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7절에서 또 아사가 그 백성들에게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법궤를 안치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에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아사는 이제 하나님에게 묻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결국 그들의 땅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무엇을 할 때 그 일은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 성공적인 삶, 형통은 성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그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형통하고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의하면 이 아사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이었습니다. 아비야 시대 때의 군대가 40만 명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은 수가 늘어나게 한 1.5배 늘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 역사에서는 모든 것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아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또 다른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의하면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그가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까지 그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복을 주셔서 8절에 의하면 군대가 58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58만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번역하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한다면
군대가 많은 사람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에 등장하는 이 아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히 강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아사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내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곧잘 낭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보려고도 하지 않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것이고, 또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앞에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아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 결과가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해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난 자가 없었다. 즉 58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물건을 노력했다. 그리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내게서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 평강,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4장 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사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